시간과 형편과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불평 불만거리들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해를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모든 또 새해의 은혜들이 우리 혁신교회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여 두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써서 주께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각성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각성한 대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울증을 앓지 않았을까? 이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그런 것을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난 고린도 전서 때 말씀드렸죠. 도시 고린도는 지리적인 요충지였다. 그죠? 그리스 북부 뭐라고 부른다? 아가이아. 그 사이에 딱 단절되어 있는데 딱 한가운데 몇 킬로가 딱 붙어 있는 도시가 있었죠. 거기서 바로 운하가 있어서 운하 양쪽으로 고린도는 항구 2개를 끼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큰 항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겠습니까? 부유하고 향락, 그 항구가 양쪽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표적이고 소모적인 소비적인 그런 문화가 유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제1의 도시는 로마, 제2의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냐 에베소냐. 이 도시 규모가 비슷했거든요. 에베소도 유명한 항구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리스 복음화에는 고린도에 장기간 체류했었고, 아시아 터키 지방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에베소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의 도시를 에베소와 다툼하였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후원을 기대하고 체류하고 있었죠. 그래서 팬덤 문화가 쉽게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콜로니아, 식민지, 로마의 식민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 제2의 로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습니까? 후원 문화, 그죠? 한 사람의 유력자와 그 유력자의 후원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생하는 관계가 로마의 문화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는 투표할 일이나 밀어줄 사람일 때는 후원받는 사람들이 그 유력자를 전부 다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 유력자는 자기의 클라이언테스 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고린도에 그대로 있었고 고린도 문제는 결국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이원론 육신은 영혼의 감옥으로서 가치가 없다. 아니다. 반작용으로서 금욕주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고린도전서 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신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고 그래서 이 편지로 인해 오해가 아니면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나서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오해가 일어나서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반응을 이제 근로의 집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체류 중인 바울을 찾아와서 상황을 보고하죠. 첫 번째 편지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개의 파벌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다. 온갖 음행과 교인들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역시 에베소 체류 중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공식 사절단 스데바나, 아가이고, 모드나고 등이 방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하니 사도 바울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공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상음식에 관하여서 방언과 예언,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예배 시간에 너울 쓰기 그리고 지금 성만찬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때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2개의 방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니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배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읽어줬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디모데를 쫓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사도 바울을 못 믿게 또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모욕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2장을 보면 그때 이 방문의 기록이 오늘 보면 있겠죠. 그때 무슨 일이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재방문을 이제 주저하게 되죠. 방문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을까? 고린도 방문을 한다 만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고인들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대신 강경한 편지를 씁니다. 막 야단치고 그런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는 아직 안 나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먹힌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을 배척하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순히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반란 주도자를 우리가 용서하자. 이런 주 내용이 오늘 읽으면 있겠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9장까지입니다. 네 번째 편지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고린도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을 전에 비방했던 자들이 여기에 휩쓸리면서 교회 분위기가 또 순식간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와 다섯 번째 편지를 뭉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6번, 네 번째 편지, 5번째가. 그러면 네 번째 편지와 5번째 편지를 따로 보냈는데 나중에 성경이 편찬되면서 결합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따로 쓰고 그래서 편지를 딱 썼는데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급히 제2부를 써서 붙였다. 같이 보내 이런 또 스토리가 가능하겠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고린도 5번째 편지가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인사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번째 편지와 5번째 편지가 합쳐졌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고린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체류를 하게 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도 가라앉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로마서와 같은 긴 편지도 쓸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관계가 호전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적인 문헌 나중에 교부들이 남긴 편지를 보면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분열되어서 예전의 악명을 회복했다는 악행을 회복했다는 사실.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로부터 공격받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시면 말이 어눌하다. 원래 사도 바울이 연설을 못했거든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아볼로 같이 선교 다닐 때는 바나바가 선교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르메스다. 메신저.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에르메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도 못하고 옆에서 있는데 바나바는 막 천둥처럼 설교를 하니까 바나바가 막 좋은 소리를 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진짜로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변덕스럽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2차 방문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밝혔는데 안 지키고 방문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 안 하는 이유는 또다시 봉변을 당할까봐 제2차 방문을 꺼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고린도 교회를 방치했다. 자기 자랑이 심하다. 공식적인 추천서 없이 선교사로 활동 중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라고 추천하는 일이 없었다. 추천장이 없었다라고 흥건거두가들이 유행했을 것이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과격하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10장 이제 아까 5번째 편지에 나온 건데 대면하여 서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말할 때는 유순하다. 사람이 참 착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한 것 같은데 떠나 있을 때는 과격하다. 사람 얼굴 안 보고 글로 쓰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글로 쓰면 막 뼈를 때리고 막 과격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살아생 전에 본 적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은사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여전히 연결이 되겠죠. 자,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직접 마주하면 외모가 연약하고 볼품없으며 말이 어눌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자비랑 선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신뢰하면 후원 받아야지. 왜 후원 안 받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서는 후원받고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뭐 별나가고 후원 안 받고 그래. 후원 받으면 딱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 후원받고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빈자리에서 목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다. 헌금에 대한 역시 비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2장 그리고 여행 변경 아까 변명 11장 주 내용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변명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자기가 스케줄을 밝혔거든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냥 여행을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변덕이 심하다 막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했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성경복음을 읽으면 예 아니요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명이고요.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은 바울은 추천서 없이 선교사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나는 원래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종이 추천서가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한다. 너희들이 내 선교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교인으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내 추천서다.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지금 편지는 결국 뭐란 말입니까? 편지는 추천서라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쓴 먹으로 쓴 추천서 들고 오지만 나는 뭐 들고 왔단 말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성령의 먹으로 너희들 마음에 딱 썩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보다도 더 은혜로운 새 언약. 모세는 돌판에 썼지만 나는 마음판에 썼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이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생명을 주는 사람. 모세의 언약은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얼굴에 광채가 생겼는데 그거는 없어지는 모세의 광채였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영원한 광채다. 이 말은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의식하고 쓴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에 의하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이들이 이제 역으로 올라가지고 아담도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역추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아담은 얼굴에 광채가 났고 통치권을 가지고 거인이다. 몇 메다짜리 심지어 9m 거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천사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광채가 잃어버렸는데 타락의 표시로 모세가 얼굴의 광채가 회복된 건 이것은 아담의 상징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회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들의 타고난 몸, 타락한 몸, 태어난 몸은 텐트, 장막인데 이 장막은 무너질 장막이고 부활의 몸은 이 텐트에 비하면 고급 저택과 같은 것이다. 이 문맥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또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워낙 비판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헌금을 변호합니다. 이 헌금은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을 보면 이방인이 말세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재림하면 그때 이방인들이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재림한 메시아를 예방하러 간다. 경배하러 간다.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방인의 예루살렘 순례 사상인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걷어서 돈을 걷어서 절기 때마다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이것이 아닌가? 이방인의 헌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들어온 이 유대인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 직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정통 유대 혈통이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이들이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비판 10장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도 바울의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 테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고난 목록이 3개나 나옵니다. 11장 12절부터 29절뿐만 아니라 4장에도 한 번 나오고 6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고난 목록이 3가지나 나오는데 내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사도직의 증거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다. 내 고난 날만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진 나라고 아주 잘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후패라고. 듣기는 막 그럴듯하게 있죠. 근데 그게 후지고 패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걸레짝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걸레짝 되는 겁니다. 쓸고 닦고 쓸고 닦으면서 걸레가 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낡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내 증거고 내 사도된 증거고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12장에 가면 뭘 얘기합니까? 내가 3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비 체험한 일을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0분 정도 고린도후서 오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